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마음으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성령께서 사용하심으로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친하게 지내는 현지인 로컬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사는 곳이 알라인인데 아부다비에 왔다고 커피 한잔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칠성 호텔에 가서 한 2시간 가까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그 넓은 칠성 호텔에 그 로컬 친구 하나하고 저 끄트머리에 아랍 여자 하나가 다였습니다. 2시간 정도 대화 나누고 나올 때에 어느 부부로 보이는 분이 들어오는 게 다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을 그 호텔 안에 가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그 로컬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대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요즘 로컬들이 결혼식을 해도 10명 이상 못 모인답니다. 10명 이상 모이면은 한 사람당 10만 드람씩 벌금을 먹여서 10명 이내로 결혼식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랍 사람들의 풍속으로 결혼식을 사흘에서 짧게는 사흘에서 일주일씩 하던 결혼식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기간이. 그리고 비용이 줄어들어서 젊은이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결혼식에 지치고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준 하나의 문화적인 변혁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면서 UAE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사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하고는 우호적으로 왔다 갔다 잘 하는데 한국에서 출발할 때 검사증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검사증을 잊어버린 경우
이런 난감한 이야기도 하고 또 앞으로 백신이 개발돼서 백신을 맞게 되면은 이런 검사증 없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의 접종에 들어가는 어떤 뭐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고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확신이 있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내가 맞게 되면은 그 백신이 증거가 남아서 이렇게 검색대를 통과하면은 그냥 꼭 검사증을 갖고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빌 게이츠가 한 얘기하고도 비슷합니다. 앞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 백신을 안 맞은 사람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뭐 기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여행, 탑승이 가능하고 쇼핑몰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백신을 안 맞게 되면은 쇼핑몰도 입장이 금지되고 여행도 비행기 탑승도 금지된다는 거예요. 로컬 친구가 얘기하는 것과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것과 성경에 말하는 거 666과 이렇게 같이 오버랩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다가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666표를 맞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과 하나 쭉 그 로컬 친구와 또 빌 게이츠가 하는 얘기, 성경에서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까이 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거짓 산자들이 아주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다 말할 때 마지막 시대라고 그래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또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헛거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죽은 믿음이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또 귀신의 믿음은 머리로만 인지하고 압니다. 지식적인 거예요. 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입니다. 행함이 없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믿질 않았어요. 이거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산 믿음이 그럼 무엇인가? 이 산 믿음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이겨내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 뭔가? 이것을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두 사람의 예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이 쿠웨이트쯤에 해당하는 이 끄트머리에서
저 이락을 거쳐서 시리아로 해서 레바논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땅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교통수단이 없을 때 말씀 한마디를 듣고 움직였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 늙고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자식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할 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자식이 몇 명이라도 있어야 뭐 하늘의 별처럼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믿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이제 부자가 돼가기 시작할 때 롯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니까 조카한테 모든 걸 양보했어요. 내가 우하면 난 잘할 것이다. 너 좋은 땅 가져라. 그래서 모든 신리를 포기하고 땅을 포기하고 조카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나에게 유익 땅을 포기하지요. 자식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을 믿었지요. 나를 의지하는 고향, 친척, 본토, 내가 잘하고 그리고 나를 알아주고 내가 의지해야 될 그것도 떠나는 그 믿음 대단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냐 하는 것을 얘기할 때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식을 드리는 것을 그 행함을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식을 죽이라고 할 때 그것을 죽이는 그 순종하는 행함을 보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죽이는 믿음, 여러분 자식을 갖다 바쳐라 그럴 때 여러분 바칠 수 있습니까? 전 못합니다. 하나님 혹시 잘못 말씀하셨을 거야.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그리고 전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집 뒤에서 자식을 바쳐라. 내가 명령했는데 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모리아산으로 사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자식을 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나 왔다 갔다 했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식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25절에 보면 라합 얘기를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성경에는 기생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은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술을 팔고 몸을 팔고 이렇게 삶에 원칙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창녀의 몸이었지만은 오고 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행했던 모든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듣고 있는 순간에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오게 됐다가 쫓기게 되니까 이 기생 라합 집에 숨게 됐습니다. 이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이 라합은 자기의 민족을 버립니다. 자기의 국적을 버립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식도 말씀 앞에서 버리고,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국적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하면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에 국한해요. 아니면 큐티를 오래 하는 것으로 국한하거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는 거, 이런 건 다 물론 좋은 거죠. 아니면 은사,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병이 고쳐지거나 방언을 하거나 이런 거 다 해도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상순 설교에서 이미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순교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모든 가진 것으로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핵심 말씀 아닙니까? 산상수훈에서는 어떤 말씀이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모른다 그랬어요.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행함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진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목숨까지라도 버려야만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때 목숨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할 때 나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식도 국적도 포기할 때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시간에 15절 16절 2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랬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안 됐다, 배불러라, 1000번 만번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추운 사람에게 더워라 1000번 만번 얘기해도 아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따따따따따 방언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도 큐티를 3시간씩 해도 새벽 기도를 5시간씩 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부자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 집 문전에서 걸식하며 얻어먹고 사는 나사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를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괴롭힌 적도 없습니다. 미워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왜 부자는 지옥에 갔다고 얘기합니까?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받았어, 부자 됐어, 성공했습니다, 간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있어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런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율법이 얘기하는 거,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은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안식일 잘 지켜야 돼. 금요일 날 해 넘어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넘어갈 때까지 일하면 안 돼. 주일 날 11시에 꼭 대예배 드려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최상으로 드려. 그랜드 피아노 아니면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된 그 멋있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좋은 음악으로 찬양해야지. 물론 좋습니다. 음식 규례를 지켜야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식이 아니야. 이건 버려야 돼. 좋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했는지 그 좋습니다. 다 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헛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선지자들이 얘기한 이야기가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게 뭐예요? 이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하나님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영생에, 그리고 염소는 영불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때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저 배고픈 자, 저 가난한 자, 저 목마른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제가 한 절만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표시가 뭐예요?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외롭고 슬퍼하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행함에 대한 산 믿음을 얘기합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다른 것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으면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나무라면 행함은 반드시 열매가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무엇인가를 기억하십니까? 예배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여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2분의 1밖에 안 돼요. 개혁교회라는 게 뭡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들을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개혁교회가 뭐예요? 예배를 마치면은 이테 미사 에스토, 미사가 다 끝났으니 가서 복음 전하시고 나누세요. 개혁교회는 바로 이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건 2분의 1이고 끝나고 나면은 가서 이테 미사 에스토, 이제 다 예배 마쳤으니까 가서 복음을 나누세요. 가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세요. 이게 예배의 완성입니다. 교회당 안에만 있으면은 그것은 반쪽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산 믿음, 이것은 행함이다. 행함은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이겨내고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귀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있어서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도록 삶 믿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